하나님 말씀 시편 98편 1절부터 3절까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목전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내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백히, 조금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어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나타내셨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명백히 다 나타내 주셔도 보이지 않으니까, 소경이라서 보이지 아니하고, 길가 멀어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밝혀내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기이한 일, 아직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오른손, 즉 영적인 손으로, 영적인 것으로, 또 거룩한 팔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그런 자로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자와 성실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또 성실한 분이에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또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또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의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손을 그에게 댐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쬐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은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임이라 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온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분명히 눈으로 보는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내산은 높고 높은 산인데 바로 광야에 있는 산인데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주 높고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비유해서 시내산에 강림했다 그랬어요. 시내산에 언제 강림하시냐? 제3일에.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성결케 하라. 뭐 오늘과 내일, 오늘이 언제고 내일이 언젠지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과 내일을 모르면 항상 오늘이고 항상 내일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어요. 오늘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이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은 성경에 보니까 내일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지금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안식,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한다. 안식. 죄 짓는 일은 그만 그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라.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 그게 성결, 즉 말씀으로 성결하고 또 말씀으로 옷을 빨고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옷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빨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제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날이 완전한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날이 제3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3일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을 하셨는데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사흘 제3일에 완전케 되리라. 완전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해서 완전케 되는 것이 제3일에 되는데 바로 제3일에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의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바로 제3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의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지 말라.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잊어버렸다. 출애굽기 19장 13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달아야 된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산을 범하는 자가 된다.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은 왜곡되고 거짓되고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에 오르지 말라. 함부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손을 그에게 댐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즉 나팔을 길게 분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모세보고 그래서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알게 되어서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죽이신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휼히 여길 자에게 공휼을 베풀 것이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즉 모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은총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은총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고 들려지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17절에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사람의 상상으로는 하나님의 빛이 하늘에서 막 나타나고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영광이에요. 영광.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셔야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여달라 하는 이 말씀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선한 형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형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성품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한 형상이라,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앞으로 지나게 한다. 즉 내 앞에 하나님의 선한 형성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포하신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휼히 여길 자에게 공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공휼히 여김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공휼히 여겨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공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죽느냐면은 하나님이 죄인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복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은 다 죽게 돼요.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그랬어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를 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례로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시편 50편 시편 16절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악인에게는 하느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개설을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21절에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상상으로 전하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찌 내 율례를 전하느냐. 율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찌 내 성경을 전하느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를 갖다가 악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전하지 말라. 또 약속을 전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은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미워했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미워하고 그 뜻을 뒤로 던졌다. 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게 되면은 악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교훈은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인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도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고 또 죄를 짓고 말씀을 선포한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고 말씀을 훔치는 그런 도적하고 같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하고 세상 것으로 전하게 되면 간음하는 자가 동료라는 것은 같은 분류가 되는 것이죠. 말하는 것마다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말하는 것마다 그 해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박했다. 공박이라는 것은 압제하고 또 망하게 하고 멸망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도다. 즉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을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가 이 일을 행하였더니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은 전하는 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줄로 안다. 하나님과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도 차례로 베풀리라.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죄를 다 알게 하여 차례로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스바냐 3장 16절 20절까지. 스바냐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보니까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게 사로잡힘에서 악한 자에게서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악한 자에서 돌아설 때에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성을 높여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즉 잘못된 말씀에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하나님의 큰 성에 모임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죄를 짓고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일들로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 그들 내게 속한 자라.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아서 깨달아서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죄에서 돌아설 때에 그를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아설 때에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그러나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를 괴롭혔던 자는 벌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또 칭찬과 명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10절 에스겔서 43장 10절 10절부터 11절까지 에스겔서 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성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성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2절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성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 목전에 즉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도록 그것을 써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달아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부끄러운 줄 모르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그 모든 형성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의 법은 이라니 산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산꼭대기라는 것은 높은 곳 위에 즉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은 뜻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에스겔서 36장 17절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 에스겔서 36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교회라는 곳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그 우상들로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혀졌다.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피를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사람을 살인하는 영적으로 그 영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피를 쏟았다. 그리고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우상이다. 우상.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살인을 당하고 더럽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심판.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각국에 흩어진 열방에 해쳤더니 그래서 더럽힘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더러운 곳이 되어서 그런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인자를 베푸셔서 그 거룩한 이름을 20절에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의 내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는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죄를 짓고 더럽혀지고 살인당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럽힌 자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힌 자라 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귀로 들려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로워지고 선하게 되어지고 구원하여지게 되고 제3일에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과 육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